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향기, 순빛 향기. 일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이민재 목사가 쓰고 읽는 영성 에세이. 비움 수행.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의 마지막 대목이다. 요즘 내가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해 하는 기도다. 주님, 저도 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 경험. 나이가 들면서 기도는 더욱 간절해진다. 영성의 천착한 세월 짧지 않건만 신성의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존재의 단지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단지 바닥에는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들이 쌓여 있다. 아직 깨뜨리지 못한 고정관념의 덩어리들이 뭉쳐 있다. 아직 꺾지 못한 고집과 억지가 엉켜 있다. 여전히 제어하지 못한 욕망과 탐심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러한 단지 속 풍경을 알아차릴 때마다 기도는 절규가 된다. 주여, 나를 비우소서, 깨뜨리소서, 꺾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며 춤추게 하소서.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두렵기도 하다. 절규 같던 기도는 지금은 말고 나중에요 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충만을 비는 바울의 기도를 새길 때마다 쌍둥이처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또한 갖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갖고 싶다는 소유의 언어가 조속하다면 적어도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사실 충만 경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충만 경험에서 사랑과 기쁨, 감사와 친절 같은 성도의 덕이 샘솟는다. 반대로 충만 경험이 없을 때 신앙은 교리와 율법, 형식과 제도에 갇혀 생명을 잃는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러 있었다고 묘사한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사람은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 경험은 성령을 통한 충만 경험으로 바뀐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묘사한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말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커뮤니케이션. 함께 떡을 떼었다. 커뮤니언.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됐다.
커뮤니티. 초대교회가 선택한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처럼 성도들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신성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다. 이 삼위일체적 충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그런 충만 상태를 맛보려면 어찌해야 할까? 비움에 대한 동의. 삼위일체적인 충만 상태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언어,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이며 개념화하는 순간 충만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릇으로 강물을 맛보다가 강물에 직접 들어가 온몸으로 강을 느끼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 있다가 바다의 시면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별들을 헤아리다가 별들의 배후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밤하늘에 매혹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는 대지가 지구 전체와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만 상태는 바탕 체험에 닿아 있다. 바탕 체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충만 상태를 맛보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어떻게 해야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하다. 비우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채워지려면 존재의 단지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한다. 하지만 비움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비움 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토머스 키팅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방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곳은 꽤 깨끗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1000와트짜리 전등 100개를 켜고 방 전체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자. 그곳은 온갖 종류의 이상한 미생물들로 득실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내면이 이와 같다. 단지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안을 살피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같은 생각의 덩어리들, 열등감, 수치심, 미움, 분노 같은 감정의 응어리들, 고집, 아집, 억지 같은 의지에 왜곡된 응집이 하나 가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바닥에서는 욕망이 화산의 마그마처럼 휘돌고 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뭉치고 엉키기를 반복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행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위선과 허영으로 똘똘 뭉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거짓자아다. 거짓자아가 단지를 채우고 있는 한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가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관조하다 보면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된다.
생각한 것만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아님을 소스라치듯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기분 좋은 경험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지만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신성한 빛이 비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신성한 빛으로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커다란 은총이다. 여기에서 비움에 대한 갈망이 샘솟는 까닭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여 이 말을 거부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적극적인 인간의 역할, 즉 행위가 아니라 의향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행위라고 한다면 무위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의향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그렇다. 충만에 대한 갈망과 동의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바닷물에 잠겨 있어도 뚜껑이 닫혀 있는 한 한 방울의 물도 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충만으로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고 계신다. 비움에 대한 동의를. 동의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비움 받아들이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교육자요, 사회운동가인 시몬 베이유는 중력과 은총에 나오는 비움 받아들이기라는 글에서 비움에 대해 심오한 묵상을 전개하고 있다. 몇 구절 새겨보자. 은총은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은총을 맞이해 받아들이는 곳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비움을 만드는 것도 은총이다. 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은총이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것들로 존재의 단지를 채우는 것이라면 은총은 은총을 맞이해 받아들이는 곳에만, 즉 텅 빈 곳에만 들어갈 수 있다. 하여 비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은총이다. 시몬 베이유는 사랑을 위한 에너지도 비움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한다. 대가 없는 행동, 즉 사랑을 하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하고 뭔가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우선 비움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움, 어두운 밤. 대가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 곧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지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야 한다. 시샘, 질투, 미움, 증오, 원망, 원한, 따위.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일이다.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정체성, 즉 에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움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두운 밤이다. 비움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시몬 베이유에 따르면 진리도 비움과 관련된다. 이렇게 말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움을 견뎌내는 것, 그 결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진리는
죽음 옆에 있다. 시몬 베이유에 따르면 은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지만 진리만큼 비움과 관련되는 것도 없다. 진리는 거짓이 사라진 땅에서만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이다. 돌멩이를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낸 좋은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듯 거짓을 골라내고 위선을 걷어낸 마음밭에서만 진리는 자란다. 하여 모든 거짓과 위선의 근원인 거짓자를 깨뜨려야 진실, 곧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거짓자를 깨뜨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움을 견뎌내는 것이며 진리는 죽음 옆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비움이 장난이 아님을,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임을 깨닫는다. 순수직관에 빠진 순간, 은총이든 사랑이든 진리든 비움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알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는 어두운 밤이며 죽기 전에 죽는 과정임도 알겠다. 문제는 비우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비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비워지지 않는다. 비워야겠다고 결심한다고 비워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몬 베유는 같은 묵상글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들어보자.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즉 비움은 섬광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 미동도 하지 않는 순간, 정관에 빠진 순간, 순수직관에 잠긴 순간,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정신적인 비움을 받아들인 순간, 이런 순간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것을 얻게 된다. 시몬 베유의 문장은 향심기도 수행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그는 향심기도의 역동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 같다. 그가 말하는 미동도 하지 않는 순간, 정관에 빠진 순간은 향심기도가 깊어져 내적 침묵에 닿는 순간에 산응한다. 그리고 순수직관에 잠긴 순간은 내적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것과 맞먹는다. 하지만 수시로 출몰하는 생각들은 수행자를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상태에서 끌어낸다. 순수직관에 잠긴 순간도 흐트러진다. 이때 수행자는 생각에 붙들렸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순간 수행자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최초의 지향을 회복한다. 당연히 순수직관의 상태도 회복된다. 순수직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동안 생각들은 저절로 흘러가 버린다. 이때가 시몬 베유가 말하는 마음이 텅 비는 순간이며 정신적인 비움을 받아들인 순간이다. 마침내 생각과 생각들 사이로 틈이 생기고 존재의 단지에 여백이 생긴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이 들어온다. 그 여백으로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무른다. 마침내 수행자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것을 얻는다.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섬광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그렇다. 향심기도는 충만을 위한 비움 수행이다.